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9월 2일 화요일, 오늘을 제대로 누려야, 그렇죠, 오늘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미래가 있지만은 오늘을 제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모든 우리 발걸음을 가는 현장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그렇죠, 오늘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연결이 되지요. 대부분 교회나 사회 기성세대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반대되는 것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지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은 뭘 쌓고 있느냐, 그렇죠, 망대, 각인을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이 망대, 어둠의 망대지요. 이 어둠의 망대로 인해서 충격을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특별하게 이것이 각인이 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고 듣고 계속 학습된 부분이 우리에게 뭘로 다 이 망대 시스템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속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다 속아버리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 망대, 그렇죠, 기도를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그렇죠, CVDIP 완전히 영원한 평생의 언약으로 삼뜰,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삼뜰을 세워서 답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237 치유 서밋들을 완전히 우리가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영적 힘, 이게 7 망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7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7 여정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가는 건 삼성삼의 나의 길이 되고, 뭐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성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원사역을 펼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0가지 발판, 주권을 인정하라, 10가지 비밀, 반대편에 길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 5가지 확신 가지고 말하는, 가라는 거예요. 9가지 흐름, 모든 현장의 흐름은 흑암의 흐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라는 거라. 평생의 뭡니까? 언약. 그래서 계속 24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캠프.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현장에는 캠프, 계속 뭐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실제의 여정입니다. 7 이정표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갈보리 과거 끝났다. 감람산 오늘의 언약 붙잡아라.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오늘 가는 현장에 확인해라. 마가다락방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 성령 충만. 5가지 분명히 문이 열릴 것이다. 안디옥 시대 전환점, 그렇죠, 정확한 방향을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냐. 소위 말하는 어딜 향하여 237 5천 정도 세계복음을 향해 가고 있냐. 아시아 성령인도입니다. 성령인도, 그렇죠, 제대로 성령인도 받아라. 마기도냐 전환점, 길이 막히거들랑 빨리 반대편에, 그렇죠, 길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디? 로마.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237 5천정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서 이게 하나님 미션이잖아요. 이게 7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777 한마디로요. 간단한 건데 숫자를 늘어나니까 복잡하게 생각이 들죠. 응답을 받으면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쫙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되어지 각인되어지면은 그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 사건, 어떤 환경에 접해든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보혜사 성령만을 계속 말씀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시고 나는 어디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이루신 구원 사역을 계속 성령께서 뭐 할 것이다. 성취시켜 가실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으면 두려움도 염려도 싹 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뭐해라? 날마다 뭐해라? 이 성령 충만을 덧입어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주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뭐 할 때까지 예루살렘 속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주님이 주셨던 미션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간절히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신 미션을 들고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약속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이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임함에 성령이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은사가 임하고 난리가 났죠. 마가다락방에. 이때부터 뭐가 강단 말씀의 흐름과 나 자신이 맞아지고 결국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모든 것이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되고 매일 말씀 성취가 보이고 야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구나.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을 당할 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고 이게 확인된다. 이 말씀이 확인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강단과 교회 광고를 듣고 정시기도가 되니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이번 달 교회 광고가 뭐가 기도 제목이 뭐냐? 사실 집중 속에 들어가라. 계속해서 계약 전답교 계약이 지금 이번 달은 진행되고요. 당연하죠. 그러면 다음 달은 뭐 선교 필리핀 선교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또 삼뜰 3일째 팀을 구성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다민족 유학생 살릴 준비하고 아픈 수많은 영육간에 아픔 당한 사람들을 살릴 준비하고 방하는 우리 서밋들 대학생들이죠. 대학생 살려놓으면 다 랩런트 다 살립니다. 그렇죠? 대학생 한 명만 제대로 살려 랩런트 살리지 미래 중직자지 이걸 우리가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지금 시대 자체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 그러면 24속에 있는 제자가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되며 그래서 300% 작품이 딱 나오게 돼 있다. 나를 향한 100%, 현장을 향한 100%, 미래를 향한 100%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뒤집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현장 흐름 속에 따라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현장에 누구를 원하나요? 정확한 답을 가진 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현장을 얼마 흐름 뒤바꾸고 그럴 수가 있고. 뭘로 바꾸죠?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문이 열리고 만남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면 시스템이 구성되고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운동, 양육운동. 그렇죠. 놀라운 거는 이 막 말씀동이 터지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을 제대로 누리게 첫째, 777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바로 캠프다. 캠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캠핑, 놀이를 말해요. 놀이. 뭘 갖고 노는 거죠?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캠프입니다. 캠프. 777 기도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살리는 게 내가 힘이 있어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답을 줍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지 마음을 먹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너무 중요한 7망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고 이 힘을 가지고 여정, 전도자의 여정, 7대 여정을 가는 거고 이정표
주셨던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가 살아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세계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 뜨자마자 첫 출발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로 또 스케줄 놓고 우리 어제 치유전자께서 말씀해 준 거죠. 예수님도 하루 스케줄 갖고 움직였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오전 사역, 오후 사역, 그렇죠. 저녁 사역, 새벽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이에요. 그렇죠. 한적한 곳에 가사. 이게 주님과 나와의 망대 시간을 내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죠? 완전히 부자관계잖아요. 부자관계. 이 부자관계라는 것은 뭐죠?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돼 있고, 자녀는 자녀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한테 그렇죠. 보고할 분명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청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것을 누릴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이렇게 손익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나한테 필요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 관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생명을 담보한 관계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분들이 회복되어졌던,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예수 피를 나눈 가족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렇죠. 소통이 안 됩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사실.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끼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끼리는 이게 무슨 대화를 해도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거들랑 이번 주 말씀처럼 주 앞에 들고 나와요. 그게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별 볼 일 없는 것이든 그걸 들고 주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뭐하게 돼 있으면 그걸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니까. 주의 손에 들리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께 들고 나오지 않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병이 되는 거라. 영적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 삶의 병 완전히 꼬여버려요. 실타래가 막 확 엉켜버립니다. 그걸 들고 나와요, 그냥. 들고 나서 하나님 그대로 말았어요. 세 번째, 누릴 겁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누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렇죠? 뭘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보고, 이게 주신 축복, 일과의 축복, 그리스도의 삼직, 5가지 오력,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 그리고 10가지 비밀, 이걸 가지고 많은 거죠. 계속 내가 받은 축복이니까 이걸 누리는 거라, 기도로. 새벽에 누리고 평상시에 누리고 저녁 때에 누리고, 그러면서요 이 비밀을 누리고 예배를 드린다. 당연히 힘이 안 올 수 없죠. 힘이 주어집니다. 예배 드리면 내가 누군지 딱 확인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또 속았네. 새 출발. 내 삶, 주어진 사명이 뭔지 또 깨닫잖아요. 내가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소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명이었는데 또 내가 내 생각에 묶여갖고 내 문제에 잡혀갖고 내가 속았구나. 예배를 드리는 순간 회복이 다 돼버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전도문. 왜 나한테 이런 만남을 줬으며 살리라고. 모든 만남은 살리라고 주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용해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살리라고 준 거거든. 그 길을 따라가며, 당연히 어떤 길을 따라가죠? 당연히 우린 전도자의 삶의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표가 되지 응답이 반드시 와요. 시간표가 되면 흑암이 꺾입니다. 시간표면 전도문 분명히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는 두 망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부분하고 영적 부분 두 가지가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첫 시간을 망대,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망대를 가니까 좀 거리가 될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망대 안에는 세 가지가 감춰 있죠. 뭐가 있습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망대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이 없이는 내 혼자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아는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 뭐 하는 거니까 딱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 얻으러 오게. 파수망대 계속 24 기도하는 거죠. 어둠을 계속 꺾고, 안테나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 답을 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300% 응답이 오고 당연한 거죠.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조용히 직장 현장에, 사업 지역 현장에서 뭘 세워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곳에 뭐가 빛이 계속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왜 요일 시간을 정하느냐? 바꾸지 말아라. 요일과 시간을 바꾸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반드시 그렇죠. 그 기도 모임,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소문 나게 돼 있어요. 조용히. 아무리 조용히 해도 소문 나거든. 그러면 문제를 당한 사람은 그리 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24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붙인들 답 못 줘요. 그러면 그 심령이 나오다 당연히 어떻게 답을 얻게 돼. 치유하는 안테나. 그렇죠.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 계속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신 축복이 뭔지를 확인해.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냥. 뭐 하려 하지 말고. 그러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자, 오력이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었지요.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한 나를 건져내라.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계속 성령 충만의 축복을 24 누려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 법이 있어가. 그 법이 어떤 법인가? 이 육신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입니다. 그걸 계속 충동질해. 뭐 하기를 원해요? 야, 좀 그만해라. 좀 쉬자. 좀 놀자. 좀 즐기자. 육신적인 쪽으로 막 계속 나를 충동질하는 거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두 가지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이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 왜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지요? 왜 계속 타락하고 싶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듣고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각인으로 싹 돌아가려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충동질하거든. 이걸 바울은 거부한 게 아니고 그들이 본인도 인정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아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성도들이든 누구든 똑같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이걸 뭘로 만들어야,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함님? 오늘 또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또 인도받으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누려가는, 세상을 누려가는데 계속 하나님 응답만 오는 게 아니고 문제도 터지고 어려움도 오고 예기치 않은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와중 속에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는 주님, 순간순간 눈에 보여지는 또 마음속에 일어난 충동질들, 모든 제약의 근성들이 충동질할 때 순간순간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각인돼가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는 곳곳에 있는 처소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 속에 시원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여정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